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막 공부를 마친 이제 새로운 분이 교수로 왔는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막무가내 신앙이라고.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미국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만약에 우리가 빚을 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빚을 져야 되는지, 이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조건 예배당을 짓더래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성전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 성도들이 살던 집을 팔고 또 뭐 금반지도 막 헌금하고 아이들 돼지 저금통 털어서 헌금해서 다시 이제 중단됐던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예배당을 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돈 가지고 했냐? 믿음으로 하지. 한국교회는 늘 이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심지어 미국 교회는 교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교인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될 때 교인들에게 이제 그 각각 설문지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내년에 이제 한 해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가계도를 끓일 건가, 또 만약 자녀들 학교를 다닌다면 학비는 어떻게 나간 거고 쭉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은 우리 가정은 요 정도 하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그거를 다 제출을 한답니다. 그거를 다 수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각각의 올해 얼마 할 겁니다, 이거를 모아서 이제 수입 예산을 정하고, 그 수입 예산을 따라서 지출된 내용들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날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나는 교회에다 헌금을 요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도 자기가 약속한 헌금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과 수입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는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미국교회가 좀 다르더래요. 자,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만큼 결산했으니까 우리 올해 그냥 한 10% 올립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 할 일들을 딱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부족하면 믿음으로 합시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보니까. 늘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 그 예산위원들이 뭐라 하냐면 다 그냥 아멘 한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참 무모하더래. 그런데 믿음으로 하겠다는 것보다가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또 옛날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이 어땠냐면, 우리 맥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맥추절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하는 것은 그냥 첫 열매래.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 그건 하나님 거래.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요, 첫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대본에서 뭐라 하면 이건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신학교마다 이게 목사가 된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흐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신앙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 신앙이 뭐라고요? 막무가내 신앙.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떠냐면 이 막무가내 신앙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겠답니다. 싸우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다윗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직업 군인입니다. 늘 전쟁터에 살면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멘탈이 안 되네. 멘탈이.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보자는 사람은 여러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넷플릭스로 유럽 영화를 많이 봤어요.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은 그냥 참수를 하는데 여러분 말하다가 갑자기 칼 들어서 그냥 목을 그대로 쳐요. 저는 그 장면 볼 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영화인데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가 있게 멘탈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가 달라요.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5개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갖고 나가요.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입었죠. 투구도 썼죠. 방패도 들었죠. 칼을 들었죠. 창을 들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 나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런 막무가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마틴 루터 아시죠? 저는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면죄부 때문이었어요. 자, 이 면죄부가 무슨 얘기냐? 로마 중세 카톨릭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3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지옥 가기는 좀 애매해. 그때 천국 따라가는 것도 애매해. 이 사람은 가는 데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서 뭘 하는 거냐면 천국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의 노력 갖고는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서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면죄부를 드리면 그 연옥에 있는 가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도 보면 말이에요. 급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옥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천국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죄부 가격도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지옥 갈 뻔했다 안 간 사람은 천국 가려면 이게 면죄부 돈이 비싸. 많이 내야 돼. 그런데 천국 가되 약간 모자라. 그럼 이 사람은요, 조금만 내면 돼. 그러면 자, 여러분 가족들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하는 전쟁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때 나이가 34살인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부 아니면 낙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건 뭔가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다가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95항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시정하라 그 말이죠. 이거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교황을 비판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교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종교재판이 회부돼서 화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시절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평양 소식 나올 때 보면은, 그러면 그 평양 시내에 김일성 동상이 있고 김정일 동상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거기다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잘못됐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대자보를 붙였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거예요. 당시 로마 캐톨릭이 이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비판하다가 화형을 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마틴 루터는 사제란 말이에요. 신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자의 압박 때문에 나중엔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투렴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열었어. 그게 시편이야. 시편 46편 1절서 3절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게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과정 속에 끝없는 어떤 협박 위협 속에서 그가 자신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읽었던 성경 구절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6편 자 1절서부터 3절을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 안산이 한강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자, 바닷물에 솟아서 산을 뒤엎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에 맞춰서 지은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신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시민주 장수 나와서 날 대신에 싸우니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신앙이 되니까 세상 사는데도 막무가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모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의 길을 보여내더라.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거고 자녀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민족을 살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교회는 1년에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한 번은 7월 첫 주에 지키고 또 한 번은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이 2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지키는 절기를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지키는 절기를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절기인 맥추감사절인데
요 절기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모헤드야. 모헤드. 이 모헤드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헤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놓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날짜라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정해놓으신 날짜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맥추절이야. 자, 오늘 9절 10절 한번 봅니다. 먼저 9절.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워라. 그래서 7일을 세워라. 자, 무슨 말이냐?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 7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여러분 6월절 뭔지 아시죠? 출애굽하는 날 시작해서 7번, 7일이 7번이니까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 그러니까 7을 7번 곱했다 해서 77절, 또 초실절,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다시요. 오순절 나와도 맥추절, 초실절도 맥추절, 칠칠절도 맥추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맥추절인데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뭐죠?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이 교회 시작이야.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교회가 시작된 날이야. 시작된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야. 맥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 생일날이야. 네?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날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자신이 기억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일날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생일날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날 임박하면 가슴 떨리잖아요. 왜 떨립니까? 식구들이 모를까 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생일날이 됐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 여러분 어때요?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도 속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어. 내 생일 해놓고. 응? 저는 우리 부모님하고 제가 6살까지 같이 살았어. 6년을 살았어.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우리 부모님들이 충청도로 가셨어. 저 충청도 당진 가곡면 성꿈이라는 곳으로. 거기 가셔서 우리 아버님이 수사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배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거기가 고기가 잘 잡힌다 그래가지고 충청도로 가셨어. 그리고 저는 우리 할머니하고 살았어. 그래가 6학년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때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고향으로 오셨어. 그럼 나는 중학교를 인천으로 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 나하고는 6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지내다 보니까 아니 누가 생일을 차려줘야지. 나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일을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왔네. 중학교 혼자 자취하니까 더 못 먹잖아. 그래서 저는 생일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더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어. 내 평생 못 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내 생일을 아는 거야. 그러더니 저보고 인천에 가면 이제
자유공원 거기가 저희 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자유공원 밑에 가가지고 저보고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내 생일이라. 짜장면도 사주고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동화문구에서. 뭘 사주냐면 샤프 펜슬. 여러분 그 연필이잖아요. 샤프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주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야. 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 받아본 걸 못 잊어. 그 친구가 나보고 생일이라고 짜장면 사주고 샤프 펜슬을 사주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에요. 이 친구의 생일이 5월 5일이야. 그땐 내가 짜장면 사주고 내가 샤프 펜슬을 사줬어. 똑같이. 2학년 때도 내 생일을 차려주고 내 생일을 해주는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 그 친구가 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그 친구를 못 잊어.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달랐어. 그 친구는 운동권이 됐어. 그리고 길 잃어버렸어. 세월에 서로. 그 친구는 감옥에도 가고 막 이랬어.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친구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지금도 못 찾아. 만나고 싶은데 어떤지 알 수 없어. 그리운 거야. 자, 왜요? 뭘 기억해 줬다고? 내 생일을 기억해 줬어. 여러분, 맥추절은요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일이야. 하나님 교회 생일이야.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 역사가 지나면서 지금 교회 수가 250만 개랍니다. 250만 개 교회가 어쩌면 오늘이 뭐예요?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떤 교회들은요 맥주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맥자가 무슨 자예요? 보리맥자예요.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리 농사 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쌀 농사 지시는 분 쌀 농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리 농사를 져서 하는 건데 이 맥주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맥주절이 뭐라고요? 오순절이라니까. 오순절, 조실절, 칠칠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탄생이 시작, 교회 생일날이야. 어쩌면 우리가 7월 21일 날, 23일 날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으로 한다 그러지만 실제 교회 생일은요 오늘이 생일인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뭐 해더라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야. 그 왜 해놨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날짜라 그 말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자,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선물을 보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아주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받으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전 생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선물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해 보니까. 근데 다른 아이도 보니까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그 아이에게는 선물을 더 거하게 줬어.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더 세게 해주려고 그래.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물은요 내 마음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 생일이야. 맥주 감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일날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봐요.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 생일을.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 응? 우리 한번 아멘. 자, 그 다음 오늘 읽질 안 했는데 16절 17절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 그리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 자, 16절은 어디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17절은 힘을 다해 드리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러니까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6월절하고는. 그러니까 왜 무교절이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 빨리 떠나야 되니까. 6월절에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빨리 떠나는 거야.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이야. 그리고 그것이 7번을 곱해주고 나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고 칠칠절이고 이게 초실절이라고. 초막절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나중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야.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오늘 보십시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라 그랬어요. 자, 절기는 뭐냐면 여러분 절기는 뭐냐면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6월절은 기억해내고 그래서 기억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오순절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교육자에 모일 때마다 그분은 꼭 그 말씀하세요. 나는 목사가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대. 자기 표가 뭐냐? 목양일념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서 일을 했대요. 어려서 남의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형편을 못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고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분 시절에 옛날에는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목사가 되는 길들이 많았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아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도 신학교를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되면서부터 당신은 가난에서 건짐을 받았대. 목사가 됨으로써 질병에서 건짐받았고 무지에서 건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돼서 가난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목사가 돼서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자기는 목사가 됨으로써 무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다가 너무 감사해서 온 힘을 쏟았는데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집안의 지도가 바뀌었대. 자기 집안의 지도가 바뀌었대.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했어.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어. 그랬으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6살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됨으로 해서 내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가계도도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자기는 4남매를 뒀는데 큰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어. 딸들은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미국에서 산다 딸들은. 그리고 막내 아들은 목사가 됐어. 자,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맥주얼이 뭐라고요? 이렇게 기억해 내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 내는 거.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야. 정하신 날. 이건 바뀌지도 않는 날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서? 기억해 냄을 통해서, 기억해 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몇 달 지나고 나면, 넉 달 지나면 뭐가 만나요? 추수감사를 만나는 거예요. 절기가 뭐라고요? 모해드라니까.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하는 역사하셔서 11월 가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뭐하라고요? 기억해 내라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맥추절을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소교계만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생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생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생일상 차려주지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들을 다 초청하죠.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아이들이 선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어떤 날에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이에요. 소교교의 생일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생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날을 지키라. 그래서 그렇게 지킴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누리게 되어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맥추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